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의 이적의 역할, 바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장면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의 장모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이제 그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시몬 베드로의 그 동네 가버나움에 소문이 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참 아름답게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이것은 정말 한국의 그림같이 저물 때 온 병자들이 어둠을 헤치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고 예수님 그 어둠 속에서 한가운데 빛으로 계시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편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그냥 뻑적지근하고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뭔가 막 축제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생각하는 그 오해를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떨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물론 사람들은 병이 낫고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떠들썩하고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고 다 하던 모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그냥 베드로의 집으로 막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고요한 평화, 너무나 고요하시고 또 특별히 어떤 말씀이 하나 없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병자들을 불쌍하게 이렇게 참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마다하시고 오히려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라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병 고쳤다고 떠들썩하고 뭐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동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는가? 나에게 이러한 정말로 고요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한다고 늘 마음속에 분노와 화와 실망과 저주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는 이러한 고요한 평화는 거리가 멀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요한 평화가 지켜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들이라 이 말이죠. 뭐 그냥 예수님 대단해 하면서 그러한 소리도 사실은 예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더 예수님이 적대하는 귀신들의 말은 더 말할 것 없어. 그러나 예수님 그들의 모든 입을 막으시면서 평화, 곧 이 베드로의 집에 임한 이 평화와 고요함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나 헛된 행동, 헛된 소동, 그것 모두를 제어하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 모두가 그저 입을 닫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만을 보는 그러한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그냥 엄청나게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오히려 정말로 내밀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누구나 살아간 적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저 사람에게는 고요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또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자기를 지키신 거죠. 자기를 지키고 이적의 그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심지어 도취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심으로 그날에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전해야 할 말과 메시지, 내가 전해야 할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헝클어지고 모든 게 지금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네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그 내 앞길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문제가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엉켜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와 고요한 평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떠들썩한 분위기와 대세에 휩싸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시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 그 원칙, 목적을 분명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분위기와 대세에 이제는 좌우되지 않고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목적과 원칙을 지키며 그 길을 지켜나가시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한 평화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사방에서 난리가 나고 물결이 쳐도 내 삶에 갑자기 돌발적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의 이 모습 정말로 묵묵히 많은 일을 고쳐주시면서도 본인은 정말 그 평화로움이 모든 일에 전달되고 그리고 이를 마치시는 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고요하게 교제하셨던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오늘 제시되는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나라. 마음의 큰 무거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에 회복되는 나라.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름 아니게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새 구원과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 시작이라 이 말이죠.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에 붓는 마중물이지만, 그래서 이적이 결코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완성은 십자가 부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곤고한 세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 속에는 당장의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강건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끊이지 않고 있을 적에 바로 이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의 많은 부분은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이 가버나움에서 정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많은 이들은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믿게 되고 받아지지만은, 그러나 당장은 이제 내가 병에 나았다, 이 병마로부터 내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이 기쁨, 정말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 속에 그 병들을 정말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에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궁극적으로 수종드는 제자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제자까지 이르도록 양육하시는, 그래서 치유와 구원이 함께 있는 그러한 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몸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이, 우리의 영혼 전 인격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화스러운 나라지만 그 안에서는 병을 고침받고 또 우리가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원받는, 사탄 마귀는 떠나고 입을 봉하고 사탄의 모든 그러한 말을 다 막아버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거기에 또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고쳐줬으니까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대접받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스스로 발길을 옮기시는 이러한 선제적인, 건설적이고 역동적이고 적극성을 가진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고요하지만 힘이 있다는 말이죠. 평안하지만 영적인 싸움에 치열한 승리가 있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죠. 먼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이 뭐 예수를 찾아서 대접을 하고 모시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 바로 이제 선제적으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전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일대 중심으로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은 곧
십자가와 부활이지 이적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적이 드러나서 뭔가 예수님이 이적을 중심으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적을 일으키셔도 또 곧 떠나시고 네가 고침받는 것 떠벌릴 거 없다.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이제 네가 구원받은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 이것이 목적이지. 아, 내가 이제 이적으로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능력의 용한 분이다. 그분에게 가면 문제 해결 받는다. 이 정도이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에게 새 삶을 주셨다. 이전의 삶은 나에게는 죄와 어둠이었다고 하는 그 구원에까지 이르는 데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적의 양면성이, 이적의 양면의 칼이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참된 그 길은 이적과는 심지어 아예 반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적을 바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요. 내 삶에 이런 좀 뭔가 확 뒤집어져야지 못 살겠습니다. 너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네가 나 잘 믿을 것 같으냐? 넌 나를 버리고 떠난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원죄가 사라지고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됐어 이제 그러면서 원죄를 다시 되살리는 거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길은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이것은 이적에게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구원과 참된 신앙의 길을 향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왜 예수님이 이적을 알리지 마라, 나를 알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피하셨는가가 확실해지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으면 이적도 일어나고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한 신앙은 그것은 반의 반도 모르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병자를 고친 가버나움의 이적의 역사, 이렇게 폭발적으로 병을 고치신 기록도 없어요. 왜? 예수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상징적으로 고치시고 그리고 떠나신다 이 말이죠. 가급적이면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손도 안 드시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너희 집에 하인이 나았으니까 가라. 예수님 병 고치는 게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버나움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아주 오늘은 나를 잡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을 이 그림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은 내가 다 고쳐준다. 그러나 이걸 위해 온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이적을 바라죠. 주님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좀 뭔가 하나 화끈하게 해결되는 거 하나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정말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따르는 강철 같은 신앙. 정말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 신앙은 내가 다 잊어버려. 이제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달라고 매달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 됨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디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럴 때 대부분은 이적에 반대되는 걸 주신다. 이적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얕은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를 좀 도망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그러한 정말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힘으로 말하고 주님의 힘으로 세상에 대적해서, 물론 내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때까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내주신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만큼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구원, 완전한 십자가 부활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적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양날의 칼이 되는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우리는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선적으로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아무리 교회 한복판에서 목사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이미 사라졌는데 그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마음의 평화. 나를 온 천만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창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평화.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럼에도 병든 모든 자에 대한 치유와 완전한 구원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엄청난 지금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들어쓰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치유와 구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중물로서 너무나 강력하죠. 엄청난 권능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많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적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정말 내가 이 일을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기가 막히게 해결되게 해주셨어. 바로 그러한 이적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실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이제 증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권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이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적의 체험자가 되고, 그러나 이적에 매이지는 않는, 오직 이적을 통하여, 이적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열어주시는 마중물이라 이 말이죠. 문을 여는 문지기에 불과한 이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병들고 지치고 그 어디에도 삶을 기댈 수 없는 이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나타난 치유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예수님 그러나 그 한가운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고요한 평화를 지키셨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깊은 평화님을 나타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안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영육이 더 강건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병든 자와 함께하며 그들을 고치며 완전한 구원과 제자로서 양육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적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